디모데전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족하는 마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의 수단이 경건의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와 같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발견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 즉 돈과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삶이 가능한 세상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세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가늠하며 성공을 가늠하며 삶의 질이 낮고 높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누립니다.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어떤 분위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완전한 만족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누리려 하지만 더 많은 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증거이며 인간은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 돈을 쥐게 됐을 때에 돈만 내가 가지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등도 치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떻습니까? 의심, 불신의 사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9절을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서서히 무너지는 삶.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특징을 해로운 욕심에 빠졌다,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그 욕심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롭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굉장히 심각한 결론이죠. 아니 이거 뭐 돈 좀 사랑했다고 해로워지고 파멸되고 멸망까지 당한다니 굉장히 우리가 좀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논리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즉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집착이 강합니다. 쥐려고만 합니다. 돈을, 명예를, 물질을, 건물을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신자는요. 소유의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자기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는요,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 많은 소유를 성공이라 정의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특별히 성경은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세상 떠날 때 다 버리고 간다?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것도 축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초지일관 나는 가난에 처해도 부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지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요, 바울이 경험해본 경험입니다. 자기도 돈을 좋아했고 명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좋아해봤더니 결과가 어떻다? 바울은 모든 욕심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멸망과 파멸의 근원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돈이라 말합니다. 그래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회가 형성되었고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국한하여 결과를 말하자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디모데,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점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 존재에 집중하며 살았다. 내 존재에 집중하며 살아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왜? 믿음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보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소유, 돈, 물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이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와 같은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요,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것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세요. 열심히 사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뭐가 죄가 되냐 말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10절 하반절에서 돈을 사랑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에 무엇이 생성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샬롬, 평안함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샬롬, 적어도 평안과 평강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떠납니다. 평강, 그 안식도 함께 떠납니다. 남는 것은 근심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버는 내 돈을 잘 지킬고 하는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찌르면 아프죠? 손가락으로 찔러도 아야 하는데 칼로 찌른 듯한 고통이 옵니다. 그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그 고통의 삶을 그런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살자. 그 이유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대접은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요,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능력이자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에 반하여 믿음은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사람의 입에는 전혀 가치 없게,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맣게 맛볼 수 있는 평강을 맛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은 영생의 증거이며 믿음이 없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즐겁게 쓰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유산 상속사나 똑같은 겁니다. 짧디 짧은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명이 있어요. 돈의 수명.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은 똥값도 아니에요.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 필요가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니까, 가장 필요하니까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을 잠재우고 나의 믿음을 소멸케 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믿음까지 버립니다. 돈, 물질,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정말 아는 사람하고 내가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 정말 가난하잖아요. 근데 평균으로 살아보잔 말이에요. 평균으로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부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빈민촌에서는요, 한 끼 밥, 아니 3끼 하루 식사를 못해서 굶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줘도 먹지 않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알파호를 진짜 싸구려 이거 그냥 유해물질이 가득한 알파호를 주면 그것을 우리나라 식으로 초코파이죠. 그거 주면은 얼굴에 행복함이 가득하면서 그거 아껴 먹는다고 확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풍요로움 욕심을 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먹고 살면 너 괜찮잖아.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다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님보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빵점이며 결국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것을 가졌다면 지혜를 발휘하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용하고 더욱더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고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길러서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